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서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뭘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보시고 성전에서 막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밤중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물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거듭남이었어요. 대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세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계속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 4장 2절에 가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푼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어준 세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예수님의 세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그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혹시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아닐까? 혹시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는 아닐까?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나오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가냐면은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사람이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논쟁이 있는가?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이 논쟁하는 거야. 정결 의식에 대해서 논쟁하는데 논쟁의 주제가 뭐냐? 이런 겁니다. 너희 선생님 세례 요한이 베푸는 정결 예식이 더 깨끗하냐? 더 정결하냐?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베푸는 그 세례가 더 정결하냐라고 하는 논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때는 유대 땅을 주름 잡았던 그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난 그 예수님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그에게 나오며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자기의 스승인 그 세례 요한이 관심이 덜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스승한테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예전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로 좀 쉽게 얘기하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인기였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 혹시 모세가 말씀하는 그 선지자가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될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로 향하냐면은 예수님께 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답답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갑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갑니다. 이 말 뜻은 뭐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 때문에 선생님의 인기가 바닥입니다.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제자들의 말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제자들의 요구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27절서부터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말이 뭡니까?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갑니다.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의 앞길을 환하게 열 자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그런 자라는 걸 증언할 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무엇에다가 비교하냐면은 신랑의 친구에 비교한다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에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그 모습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풍습, 결혼의 풍습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 중에 쇼시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쇼시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쇼시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쇼시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결혼식의 전반적인 것들을 주관하는 겁니다. 주관하면서 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신부를 소개시켜주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결혼식의 대부분의 일들을 주관하고 또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 방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혹시 무슨 탈이 나지 않을까?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찌할까? 그걸 지키는 사람이 쇼시벤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까지 신부가 있는 그 방에 딱 지켜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고 신부가 탈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쇼시벤의 역할이에요. 그러다가 친구의 그 신랑이 딱 왔을 때 쇼시벤은 이제 뭐 하냐면은 그 자리를 비켜주는 거죠. 그리고 신부가 있는 곳으로 신랑을 안내해 주는 게 쇼시벤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나타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신랑의 친구의 역할, 쇼시벤의 역할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 쇼시벤에 비유한 거예요. 이제 신랑이 왔다라는 거죠. 신랑이 왔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나는 신랑이 온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30절의 말씀이에요. 30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도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볼 때 보았지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나이 차이,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이 둘은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은 어떤 시간이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육촌지간이에요. 육촌지간.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촌지간입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되어졌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자기 집 나사렛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교제가 있었을 것이고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났을 때에 이들이 자라가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릴 때 그의 어머님이 사촌지간이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이 두 사람은 아마 서로에 대한 추억을 공유했을 거라는 거죠. 어렸을 때 자주 만났을 것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고 자랐을 거라는 거예요. 둘이 어떤 추억에 대한 공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 30쯤 되었을 때에, 청년들이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은 선지자로 세상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메시아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누군지 모를 때에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며 선포한다는 거죠. 누가요? 세례 요한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일까? 잘하는 모습을 서로가 봤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잘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잘하는 것을, 그러면서 서로가 어떤 추억에 대한 공유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 그의 어릴 때의 그 모습을 내가 잘 아는데 어른이 된 이후에 그를 메시아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무척이나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사방에서 다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다 그 앞에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세가 말씀하였던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정도의 선풍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에 헤로드 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인식했냐면 그분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막 번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번민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설교를 들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는 그랬던 세례 요한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베푸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자기에게서 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와 어천지간이에요. 육천지간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커가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인기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려요. 거기서부터 오는 허탈감, 상실감, 무기력감,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휩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이 제자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다 같습니다. 선생님, 다 같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다 사람들이 다 글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조 섞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가끔 연예인들이 막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소식들을 듣기도 하고 무명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소식을 듣기도 해요. 왜요? 허탈감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많은 인기를 받았다가 한순간에 꺼지는 그것 때문에 허탈감, 상실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다가 그 관심이 다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 거죠. 거기에서 밀려오는 허탈감, 상실감, 게다가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씀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흥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쇠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흥한다라고 하는 이 원문, 헬라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자라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많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증가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많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잘 된다, 흥한다라고 하는 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게 잘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이루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결국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일인데 그 구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흥함, 예수님의 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쇠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감소한다, 줄어든다,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쇠함의 절정은 뭐겠습니까? 줄어들고 감소하고 적어지는 것의 끝은 뭐겠어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진다라는 건 뭘까요? 어느 것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건 역시도 결국 죽음이에요. 죽음.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 감소하고 줄어들고 적어지는 것인데 감소하고 줄어드는 것의 끝이 뭐냐? 그건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없어지는 것의 그 의미는 뭐냐?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제자 야고보도 헤롯 아그리빠에게 참수를 당하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는 것이고 마태는 에디오페에서 마늘창에서 찔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의 죽음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 뭐냐? 그 쇠함의 끝이 뭐냐? 죽음으로 순교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고 자기가 죽어짐으로 드러내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신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믿음에서 순교하여 자기가 죽음으로 그 육체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낸 많은 분들도 있지만 그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죽음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있는데 그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를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요. 골로새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흥하기 위해서 나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쇠함은 뭐로 나타난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교로 죽는 그 모습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 자아, 구습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죽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자아들이 죽을 때 나의 그 죽음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잘 되는 것, 예수님의 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자랑할 것,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세상에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야. 그 말씀은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로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놨다, 그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자랑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을 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잘 되면 뭐라고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잘됨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살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주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 자아, 내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죽이고 내 안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게 예수가 흥하는 것이고 내가 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 그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드러나서 자기 백성들 죄에서 구원한 일들도 잘 되고 나도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일들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기를 바라고 그게 아니면 나는 흥하더라도 예수님은 쇠하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서부터 33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1절서부터 33절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를 흥해야 되고 왜 나는 쇠해야 합니까? 왜 내가 쇠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도 흥하면 좋고 나는 흥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흥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쇠하셔도 하나님이시니까 쇠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질병들이 깨끗하게 낫게만 하면 예수님은 조금 가리워줘도 십자가는 조금 가리워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대요. 참되다라는 게 뭐예요? 참이라고 하는 건 옳다라는 거예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처지가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언제나 맞다, 언제나 참이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내가 조금 가난해도 내가 조금 물질은 없어도 내가 조금 아파도 내가 하는 장사와 사업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맞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예요? 쇠하는 자예요. 그래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잘됨, 예수님의 흥함은 이렇게 성도들의 쇠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돼요. 병도 다 고침을 받아요. 다 부자가 돼요. 누가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겠어요? 교회 가는 사람들마다 그 족족마다 잘되고 부흥하고 역사하고 병이 고쳐지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아지고 사업이 잘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 모습을 본다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맞다,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잘 보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은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순종은 믿음을 전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증언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잖아요. 한 몸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받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예수님께로 다 가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상실감, 거기서부터 오는 무기력함,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상실감을 가지고 오고 예수를 향해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이 뭐냐? 세례 요한이 잘 보여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흥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그 흥하심의 절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새함은 또 결국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자, 거짓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근심과 걱정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대신 뭐가 채워져요? 예수가 채워지는 거죠.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십자가. 십자가가 뭐예요? 흥함의 절정이잖아. 예수님의 흥함의 절정. 자랑할 거 그거밖에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새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흥하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